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인데 38절까지만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32절입니다. 신약성경 81페이지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앞에 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인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꽉 채울 줄 알았는데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또 보니 감사하고 오늘 각자에게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좀 간절함과 좀 더 그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겟세마네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제목을 정하자면 나만의 겟세마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만의 겟세마네 동산이 안 되기를 우리에게도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기를 원하여서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여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자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한 성도 한 성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정말 우리 심령 안에 얘기했던 것처럼 각자 예배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사력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사력을 다하는 기도. 그리고 십자가를 준비하고 그렇게 계시지만 그런데 함께 동행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 잘 아는 교훈이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앉아 있으라고만 한 게 아니잖아요. 얘기를 하면 좀 할 길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도 뭐 그냥 앉아 있으면 되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여러분 이 겟세마네는 그렇게 높지 않는 작은 동산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겟세마네를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등산 온 것도 아니며 소풍 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기도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주 새벽이나 늦은 저녁 시간에 산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1장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6장 46절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평소에 기도하시던 것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앞두고, 즉 이제 곧 침뱉음을 당하시며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며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앞두고 하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인간으로서는 감내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만 하는 그 십자가를 앞두고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이 본문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은혜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이 상황,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상황은요, 30년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심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마음이 지치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평소에 찾았던 그 기도의 자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좀 힘드니까, 좀 지치니까 좀 쉬자,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심적으로 괴로운 그 순간까지 찾으신 곳이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는 위급할 때만 찾는 그런 은신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과의 교제 안에서 참된 쉼과 힘을 얻는 참된 안식처이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는 그런 자리였으며, 예수님의 이 기도의 자리는 물론 정말 힘든 상황에서는 더더욱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찾는 그런 자리였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상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찾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9장 29절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11장 17절에서 다 같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뭘로 의미할까요? 기도는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 말세의 때에는, 그리고 이 고난 주간의 때는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날마다 하루 30분 기도 훈련에 좀 더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겟세마네 동산, 즉 기도하는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어서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정말 최소한 10분 이상은 꼭 기도하시기를, 그리고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라는, 똑같은 비슷한 그런 교훈이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다른 무엇보다 기도가 먼저라는 이런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33절에서 34절 그리고 38절인데 38절 말씀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10장 39절에서 그리고 14장 31절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겠다며 큰소리 뻥뻥 치던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데려가신 이유는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 훈련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그 하고자 하는 의욕, 그 사역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이 의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도 없이는 이러한 의욕이 반드시 꺾인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기도가 먼저,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은 무엇보다도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깨닫고 교훈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언제든지 어려운 상황들과 같은 위기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앞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혈기와 같은 의욕이 아니라 먼저는 기도이며, 호언장담이 아니라 믿음임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없는 의욕은 반드시 꺾인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 기도에도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삶에서 언제든지 내 자신을 과시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만만하여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사랑, 지금까지 고난주간만 몇십 년째 보냈다라는 그 경험으로 나는 잘 알고 있다고, 그 십자가의 사랑 잘 알고 있다고 호언장담했다가 기도의 실패자인 제자들처럼 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이번 고난주간 특별한 새벽기도의 자리에 부족한 종과 대명의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실패자가 아닌 기도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6절인데, 여러분, 마음속 극심한 고통은 예수님을 기도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인 이 죽음의 잔,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피할 길이 아니라 감당할 힘을 구한 것입니다. 피할 길보다 먼저는 감당할 힘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은요, 10장 4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을 대신하고 14장 24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죽음의 잔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만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즉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정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믿음과 기도 없이는 십자가의 순종 또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내 뜻만을 관철시키려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까? 이 새벽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하루도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한 주간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와 또 하루 30분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고난주간 특세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고난주간만 몇십 년째 보낸 경험만 믿고 또 기도의 실패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의욕보다 먼저는 기도가 먼저임을 철저히 깨닫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